창립 35주년 기념 감사주일과 은퇴식과 임직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 앞에 또 우리가 성도들 앞에 칭찬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아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칭찬받는 것은 세상에 칭찬받는 것 눈앞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임직 받으신 분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충성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장로님, 권사님 취임을 하셔서 내가 부럽다, 나는 보통 평성도로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분도 하나님께서 칭찬받기 위해서 맡겨진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생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목표 없이 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성공을 기대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사는 사람과 성공을 갈망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기준이 뭐냐면은 많이 벌어서 잘 벌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벌어서 그것이 벌었을 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자리, 사장님 아니면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농아인이지만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참된 성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곧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조건이 좋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잘 하였을 때 성공, 잘못하였을 때는 실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증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값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위해서 들어가셔야만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성공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조건으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에 보면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이름이 있으면 좋은데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호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기호 안에 우리의 이름이 있고도 예수님도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않는 곳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공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는 곳,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곳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오늘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할 일 다들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와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십니다. 오늘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이발소에 가게 됩니다. 이발소에 가니까 그 내일이면은 이발비 공짜입니다라고 그래서 내일 나는 돈을 내는 것보다 공짜로 가는 게 좋다. 공짜 15불 정도 되는데 공짜라고 하여서 그 내일 가서 머리를 이렇게 깎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머리를 다 감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주인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5불을 달라고. 근데 공짜가 아닙니까? 라고 하였을 때 15불 주십시오. 계속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짜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그래서 주인한테 주인 나와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내일 공짜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이것은 공짜 맞습니다. 내일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봤는데 어제 봐서 오늘 왔는데 그러면 오늘이 맞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러면 언제 오면 공짜를 받습니까? 오늘 아니고 내일 오면 공짜입니다. 라고 하고 15불을 주고 집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계속 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어제 가서 내일 갔는데 라고 얘기해도 주인은 그날이 오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 없다. 내일 공짜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날 오늘이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자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진 일들을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미 성경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오늘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다려 내일 하지 내일 기다려봐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오늘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일이라고 한다면 실망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가 또한 있음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재능과 생명, 능력, 몸,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신 분은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맡겨준 일에 대해서 아는데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기를 원치 않으셨고 목숨까지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인간들에게 그와 같이 하고자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중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여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볼 때에 충격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 장로, 권사, 서리집사, 성도들의 눈으로 보면 서열로 느껴집니다. 눈으로 보면 서열로 봅니다. 목사는 큰 일을 하고 성도는 적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큰 일들이 칭찬을 받고 적은 일이라면은 그냥 잘했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으면 너 왜 게으르니? 라고 하면서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칭찬이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칭찬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과 23절의 내용을 보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땠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자도 틀림없이 영어를 같이 보겠습니다. 영어도 똑같습니다. 한자도 틀림없이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이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은 5달란트, 재능이 많다. 그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줍니다. 5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은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2달란트를 줍니다. 부지런히 2달란트를 남깁니다. 5달란트 그 사람을 주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받을 자에게는 5달란트를 줘서 그걸 남기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더 사랑을 많이 받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나의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위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5달란트 받은 사람만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재능을 그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만큼의 재능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지런히 충성을 다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충성한 것에만 남은 달란트의 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양을 얘기합니다. 많이 하여서 많이 남겼을 때 옷을 100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옷을 120장을 만들면 잘했다. 칭찬을 해줍니다. 목표를 보다 더 똑같이 했으면 100장을 한 사람과 120장 한 사람의 보다는 120장 한 사람에게 더 칭찬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충성을 봅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충성하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지런히 우리가 충성을 다했느냐,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아가고 구별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을 모두 버리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키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너 공부해 라고 하면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잘하는구나. 밖에 엄마가 나가면은 막 놉니다. 엄마가 없으면 막 놀고, 엄마가 오면은 공부하는 척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심,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봤을 때는 열심히 하고 보지 않았을 때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주일날 충성하고 잘했다, 밖에 나가선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열심히 하고 평일에는 보이시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지 말지, 안 해도 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하루하루를 얘기합니다. 맡겨진 그 일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쁨으로 일하는 것. 내일도 아침이 되면은 내일이 오늘이 됩니다. 그 다음날 내일도 오늘이 되고, 오늘 매일매일 그날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의 기쁨으로, 왜 기뻐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맡겨준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는 필요 없는 사람, 특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평범하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의 능력과 많은 것들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인생에까지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충성의 비유 중에서 바로 요셉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모와 가족이 열심히 살 때도 충성하였습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양을 잘 치고 있는지를
가서 보고 고자질하는 그런 것, 게으르고 잠을 자요 형들이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팔리게 되었고, 우리가 창세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에 기뻤을까요? 그 마음은 고통이 굉장히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그와 같이 자신을 팔은 것이 아니라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보디발의 장군집에서 노예의 그 삶을, 종의 삶을 사는데도 여전히 그는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그 주인이 보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가정 총무를 맡깁니다. 가정 총무라는 것은 재산을 모두 알아서 관리하라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그 재산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 다 알아서 관리하게 합니다. 아들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위치에서 맡겨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열심히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자신의 유혹을 받지 않자 자존심이 상한 보디발의 아내는 결국 누명을 씌워서 결국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더 힘든 그런 상황, 바늘로 꾸밀 수 없는 그 상처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그곳에서도 충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부지런히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서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죄를 범해도 된다라고 내일 되면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충성을 다하고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한테 명하신 것입니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네, 우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그렇다면은 생명의 면류관을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믿었을 때에 온전한 사람은 충성을 온전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10월 1일 날 오리건주의 대학교 안에서 전문대학교에서 안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9명이 죽고 그 총을 쏜 자신은 자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람을 쏜 것은 누굴 쐈느냐면 자기 반에서 공부하는 교수를 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네가 예수님을 믿니? 믿는 학생들만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인이 일터 세워서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여서 믿는 아이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였고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학생들은 빛난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학생이 여기 와서 총기를 들고 와서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였을 때 나는 구경하러 왔어요 라고 대답을 하지는 않을까. 나는 놀러 교회에 왔어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농합교회 오면은 교제할 수 있어서 그 목적으로 왔어요 라고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요
라고 막 대답을 한다면은 여러분 진짜 그와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생각하며, 나의 집을 생각하며 이해를 해달라고 하나님 나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행하진 않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충성을 한다면은 어떤 상황이 있어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레곤주의 그 학생들의 사건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장로 권사로 맡겨진 일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는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이 부족하면 돕고 그것도 바로 충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사정을 보십시오 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이와 같이 따를 수 없는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 바로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그랬을 때 받는다는 것을 알고 모세도 마찬가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 목마르다라고 불평하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상하였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그럼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한 번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두 번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왜 내가 너한테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을 쳤느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 보이는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모세를 칭찬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99%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1%는 그 감정이 상했던 것은 1%였지만 99%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 문하와 앞에 모세를 모독하지 말라. 모세는 충성되다라는 것을 칭찬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스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왜 첩을 두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 모세가 당황을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아침 저녁에 보면 춥기 때문에 추우면은 사람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여자 첩을 두고 같이 사는 것이 이스라엘 문화였습니다. 아니면 생산을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후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구름 기둥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 라고 하면서 비방하지 말라. 내가 모세를 보면 모세는 충성되다. 충성된 그 때문에 내 집 모든 부지런히 많은 사람을 잘 이끌고 충성되게 하였는데 이와 같이 비방을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나병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충성되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 감정 하나로 하나님이 있었지만 모세를 칭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변함없는, 기분이 나빠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감정이 앞서지 않고 내가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충성하고 충성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감정이 있었지만은, 그 안타까움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달란트도 뺏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뺏어 갈 수도 있다는 것,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뺏긴다면 우리는 큰일입니다. 뺏긴다는 것은 칭찬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뺏겨도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내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이유 없이 모든 것들을 이유 없는 그런 불행만 일을 당합니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그는 묵묵히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 나에게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내 것을 취하신 분도 사탄이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내 아내, 내 자녀, 내 물질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주셨고 그래서 잘 사용하시다가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만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망해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일이 잘 안 돼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는 재능이 많고 5달란트를 줬다라고 하여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1달란트를 받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충성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를 책망하고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소문, 죄를 범하여서 주인이 혼내킨 것이 아닙니다. 비리를 범하였기 때문에 혼내킨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드렸는데 그냥 받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드렸는데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냥 그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살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 세상에 가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실지 모릅니다. 어느 사람이 교도소에서 억울한 일, 누명을 써서 누명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네가 살인하지 않은 거 안다. 네가 살인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너한테 있다. 내가 살인하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였을 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살인했으면 내가 감옥에 있으면 맞는데 살인하지 않은 거 내가 안다. 근데 무슨 뜻인지 죄가 있다라니요. 저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내 인생에 사는 동안에 헛된 그런 삶을 사느냐,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였고 죄를 범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시간을 낭비하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가만히 총기를 겨눈 사람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탄은 아담 하와를 꾀하는 아주 사과를 먹어봐 라고 하였을 때 큰 죄를 범하여서 결국 그곳을 쫓겨나게 됩니다. 사과 한 입만 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그런 행동을 하였을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큰 죄는 회개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적은 죄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충성하지 못했다. 충성이라는 것은 비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비교 때문에 충성하지 못한다는 것. 비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동아인들도 비교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것들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라는 것은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에게 왜냐하면 그만큼의 이 5달란트를 그 사람이 주었다면 그 사람은 그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만의 재능을 준 것입니다. 한 달란트. 근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면은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는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맞는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그것은 비싼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라는 것을 금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란트가는 곧 데나리온은 6천이 있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에 싹을 얘기합니다. 하루에 통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낮은 것입니다. 달란트보다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근데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1년 365일은 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라는 것은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16년 동안 16년 이상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것입니다. 16년 이상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큰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근데 받은 사람의 입장은 다른 사람과 봤을 때는 나는 굉장히 적고 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유아가 너무나 적다라고 하여서 비교의식을 통하여서 결국은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르는 좋아, 나는 펑션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준 것이고 나는 한 달란트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다면은 한 달란트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교하고 다른 사람 더 좋은 거를 맡기고 나는 더 칭찬받을 일들을 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잘 사는 거 보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주시고 예비해 주신 것을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가난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은 가난하였을 때도 감사하였습니다. 마음이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비교의식을 가진 이들은 결국은 세월이 지난 후에 잠을 못 자고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산을 이렇게 댑니다.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뭐야? 라고 하면서 살 때에 결국은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은 결국 비방이 오게 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비교의식, 두 번째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묻어두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신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난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올해는 너무나 풍년이 들어서 풍년이 듭니다. 많은 수확을 얻게 됩니다. 창고에 거두게 됩니다. 많은 알곡을, 그래서 더 많은 창고를 짓고 많이 쌓아둡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먹고도 남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날 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뺏으셨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은 누구 것입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내 집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두었습니다. 1조를 집에다 쌓아두고 내가 일하지 않고 10대까지, 20대까지 우리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마, 먹고 살지 라고 하고 누워서 그날 죽는다면 이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그 사람은 즐기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뺏기게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스스로 먹고 스스로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결국 쓰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주인이 왔을 때에 그대로 것을 주고 나는 넘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였을 때 결국 그는 쫓겨나고 슬피 우는 게 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어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종은 충성, 주인에게 충성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월급 생활, 종의 입장은 종은 3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면 3시에 일어나야 되고 주인의 말대로 아침을 주면은 먹고 일을 하라고 하면 일해야 됩니다.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은 자격이 없습니다. 주인이 주는 대로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우리 잔치에 와라고 하면은 종은 친척과 동네 사람들을 와서 같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데 종은 주인이 오라고 했을 때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의인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인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한 데나리온이라도 받은 것에 감사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일하여서 그것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를
또 5달란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부지런히 더 열심히 부지런히 그것을 남겼다면, 1달란트를 더 남겼다면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똑같이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종에게 칭찬하신 것처럼 똑같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걸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시고 5달란트가 아니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내 생명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사용할 수 있고 내 자녀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키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내 아내, 내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아간다면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이 민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잘 안 되라고 부정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내가 맡겨진 일 어디를 가든지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가문질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내 자리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천사를 앞에 우리가 칭찬을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하였는지, 내가 많은 것을 벌어온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충성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았는지 가장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기술이 재능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나에게 그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 취임,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고 우리가 맡겨진 일은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은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한 사람도 필요 없는 분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다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분도 굉장히 귀중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이 귀하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달란트를 열심히 충성하여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을 하여 주시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